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우리 드라마 바일로 함께 읽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4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니라. 아멘. 세상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했고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각자 자신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 시스템의 근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집트, 블레셋,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 아수르, 바벨론 제국 모두 크던 작던지 간에 개인의 복과 공동체의 풍요, 전쟁의 승리와 나라의 평화까지 모두 자신들이 섬기던 신에게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들이었죠. 그러나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이 헛된 우상들에게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나라만 지켜주는 신, 윤리와 도덕은 상관없이 목적만 이루어주면 영혼이라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폭력과 전쟁도 불사하며 이것이 신의 뜻이라 외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그 비극적인 대가였던 것이죠. 이런 세상을 두고 보실 수 없던 하나님께서 삐뚤어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작고 작은 민족을 부르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바란 것은 이방 민족들과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나와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 민족에게만 구원과 풍요를 주시는 분,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오직 승리만을 허락하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선택된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의 땅에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며 가장 가슴이 아프셨던 것은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차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 후반부의 주제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원대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계획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염두에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의 생명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품을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더욱 오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에 더 중요한 주제, 더 중요한 예언의 물줄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이자 온 세상의 회복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종은 세상의 종과는 다릅니다. 이 종은 억압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폭력의 노예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어떤 부속품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라고도 칭합니다.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의 종께서 자신을 직접 소개하십니다. 특별히 그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공동번역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으로서 할 일은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만국의 빛으로 세운다. 너는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게 하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께서 온 세상에 빛으로 세워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의 통치자, 온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의 그 진짜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 여호와의 종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죄와 우상의 질서 아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온갖 거짓말과 폭력, 전쟁을 벌여서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의 강함에 강함으로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때리면 맞으시고 멸시하면 멸시당하시며 견뎌내주실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모습,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결국 모두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 하나님의 방법을 여호와의 종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릇된 세상, 우상이 가득한 세상의 헛된 실체가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통치자로 여호와의 종이 등극하시게 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의 종이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자비를 통해 멸시와 천대를 통해 십자가 지심을 통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눈과 귀를 닫고 내 욕망, 우리 가정의 풍요, 우리 공동체의 번영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이 땅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어둠의 세력, 헛된 우상의 질서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약한 것 같고 여전히 미련한 것 같으며 여전히 실패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지금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과 회복의 사역을 이루고 계심을 말이죠. 오늘 하루 이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잘 쫓아가시길, 강함과 폭력, 우상의 질서에 맞서 사랑과 희생, 자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통해 그릇된 세상을 바로 잡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 사랑으로 돌보시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 여호와의 종을 통해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이루고 계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여호와의 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헛된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며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종으로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 허락하신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 또한 이 블레싱데이 기간 동안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교회,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막혔던 선교의 문이 다시금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남녀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시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원대한 꿈이 무엇인지, 원대한 비전이 무엇인지